어느덧 로운이가 4살이 되었고 언제 아팠냐는 듯 너무나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다 보니 그날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날들에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과 제 자신을 다잡아야 할 적기에 많은 분들 앞에서 그날의 일들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물처럼 찾아온 로운이가 뱃속에서 27주가 되었을 때 여느 때처럼 초음파를 봐주시던 담당 선생님께 양쪽 신장이 안 좋아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병명은 태아수신증.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신장이 빵빵한 상태이고 1기에서 4기가 있다고 한다면 3기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신장은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심하면 엄마를 통해서 태아에게 시술하는 방법까지 생각해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로운이 신장은 줄어들지도 더 커지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소견서를 받아 서울 아산병원으로 전원하여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출산부터 로운이 수술까지 각과에서 탑이라 불려지는 교수님들로 지정받아 그분들의 협치를 통해 모든 진행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정일보다 한 달 일찍 태어난 로운이는 PCM 등의 관을 삽입하여 신장에 있는 소변이 밖으로 나오게 해주는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수술할 때까지는 등에 관을 삽입하고 있어야 했기에 응가기저귀, 소변기저귀를 항상 2장씩 채워줘야 했고 관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이 빠지거나 뜯어지지 않게 매사에 조심해야 했습니다. 또 매일 소독할 때마다 밴드를 뜯으면 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를 보면서 거즈를 갈고 약을 발라주다가 같이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삽입된 관 주변 피부에 큰 고름이 생겨 퉁퉁 부어오르는 걸 보고 미안한 마음에 울고 친정에서 몸조리하는 동안 저 외할머니, 친정엄마 셋은 안 우는 날이 없을 만큼 그렇게 눈물로 3년 같은 3개월을 보냈습니다. 수술이 3주 정도 남은 어느 날 의사들이 파업을 시작했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병원에서 의사 파업으로 인해 마취과 선생님이 없어 수술이 미뤄질 수 있으니 그렇게 알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날은 정말 기도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뼈저리게 느껴본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중 담당 교수님께서 로운이 수술이 미뤄지지 않게 하기 위해 마취과 선생님을 직접 구하셨다는 연락을 받았고 예정대로 8월 31일 신우성형술 좁아진 요관을 절개하여 넓은 요관과 연결해주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당일이 되고 아이가 너무 어려 보호자가 직접 안고 수술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잠든 로운이를 안고 걸어가는데 이 작고 작은 아기를 내 발로 걸어 들어가 내 손으로 수술대에 눕혀야 한다는 상황이 너무 화도 나고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한 미안함과 여러 감정들에 휩싸여 그 길은 두렵고 무척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염없이 울면서 걷다가 내 마음은 이렇게 찢어지는 아픔이고 이 모든 상황을 부정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산으로 올랐던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수술방 문이 열리고 염려했던 차가운 공기와 차가운 침대가 아닌 조명도 공기도 너무 따뜻했고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의료진들의 눈빛이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이야기해주는 듯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20년 6월 3일생 김로운 수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눕힐 때 넓은 침대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었기에 또 한 번 안도하며
저는 뒤돌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태어나 처음 로운이가 스스로 소변을 보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날은 기저귀를 버리지도 못하고 사진 찍고 머리맡에 두고 잤던 날이 기억납니다. 수술하고 1년이 지나 놀라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더 안 좋았던 한쪽을 먼저 수술한 상태라 추적 관찰하며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느 쪽이 수술한 쪽인지 헷갈릴 만큼 수술 안 한 쪽이 오히려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양쪽 다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좋아져 2달에 한 번씩 다녔던 추적 관찰을 6개월에 한 번,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으로 빠르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로운이 등에는 PCN 수술로 인한 2개의 큰 흉터가 있습니다. 아이의 회복에도 신경을 쓰곤 있지만 이 흉터가 놀림거리가 되면 어떡하지? 나중에 흉터에 대해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지 더 고민하고 걱정하기 바빴고, 사람들과 있을 땐 혹여나 로운이 등이 보여질까 뒤에서 옷으로 가리기 급급해하며 엄마인 저는 흉터를 그렇게 대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갖기를 계획을 하고 노력하기까지도 사실 저만의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또 아픈 아이가 태어나면 어떡하지? 혹시 로운이 때와 똑같은 일이 생기면 다시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이가 아프단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 자신을 자책해왔던 모든 날들이 이 말씀을 통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어 많이 울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받은 감사함을 잊고 살아가는데 나 역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흉터를 보면서 주님의 함께하심과 나와 로운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절대 잊지 말라고, 항상 기억하라고 남겨주신 증표 같은 것이구나 라고 로운이 흉터를 바라보는 제 생각 또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로운이 삶의 의료진들을 만나는 것도, 수술하고 회복하는 순간까지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늘 주님이 개입하시며 주관하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정말 기도가 필요한 순간마다 눈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시간과 마음 써주셨던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경험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들이었고, 저희 가정이 매 순간순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희에게 주신 사랑 잘 간직하여 또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년에 둘째가 태어날 텐데 저희 가정을 또 어떤 모양으로 세워가실지,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많이 부족한 제게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로운이 아빠와 로운이 그리고 로동이를 보내주시고 제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속썩여서 죄송하고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